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예배 후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수요일 날 예배 있는 게 좋으세요? 이거 뭐 그냥 엎드려 절받기인가요? 수요일 날 예배 있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네. 저는요. 제가 좋을 것 같냐고요? 당연하죠. 네. 믿음이 좋으세요, 우리 박 집사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수요일 날까지 꼭 우리가 와서 예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리콘밸리 장로교에 오니까 수요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되게 오래간만에 드린 거예요. 제가 거의 한 10년, 11년 만에 드린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이렇게 한 번씩 일주일에 중간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쭉 일주일을 스트레이트로 예배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수요일 날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중간에 한번 우리의 그러한 모습도 점검을 하고 또 수요일 날은 또 스페셜하게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유익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수요 예배 안 하는 교회들 많죠? 안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혹시 뭐 나중에 안 할 수도 있죠. 우리 교회도 만약에 수요 예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또 왜 웃으세요? 네. 사정이 생기면 또 뭐 다른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다른 뭐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성역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찌 됐든 있으면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또 대안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면 되고 얼마든지 우리는 플렉서빌리티를 갖고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요 예배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시즌이고 저는 좋습니다. 아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특별히 토요일 날 같이 수요일 날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특별한 복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네, 이 수요일 일주일의 중간에 하나님 이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11과입니다. 챕터 11. 근데 11과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라.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3장 이 말씀 읽었던 3장 14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기도에 이 내용을 적용해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는요 우리 계속 살펴보지만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냥 물론 멀리서 이렇게 리모트로 하는 그런 대화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마주 대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이벤트다, 영적인 미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뭐 전화로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독대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 보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과 보면서 하는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그걸 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기도는 그분과 마주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영적인 이벤트, 하나님과 미팅하는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떠한 사람은 그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마주침이 그냥 아주 정말 이렇게 평안하고 아주 온화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정말로 아주 스펙타클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성품이라든가 내가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목표, 지향점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이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지만 그 선물을 누리는 이들은 흔치 않다라고 칼빈은 정의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온갖 거룩한 유익을 만끽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힘입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엄청난 거룩한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요? 일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신비스러운 능력을 힘입혀 주실 때에 그때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이 챕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자인데 가난에 시달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부자인데 가난에 시달리는 크리스천.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받고 그것을 이미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항상 쪼들리고 항상 부족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 핵심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요 사실은 에베소서를 쭉 이제 읽어보시면 1장과 2장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된다는 게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지니게 되었다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런데요, 지금 3장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하고 부드러운 현상으로 시작해서 폭발적인 임재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그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사람은 정말 고요한 가운데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항상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막 정말로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막 정말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사람도 있기도 해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통로가 다 다른 거죠.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그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천차만별의 다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통로 속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지 간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한 가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무언가를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된 뒤로부터는 마음가짐, 그리고 감정,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요하게 평안한 가운데 비둘기 같은 평안한 주의 성령을 경험했던지 간에, 아니면 불과 같이 강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지 간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왜 안 넘겨주세요? 뒤에. 네. 네, 항상 뒤에 있어요. 넘겨주세요. 아니, 제가 뒤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계신 분께. 네. 자, 뒤에가 중요한 건데 2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한 사실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사람들은 그 얼굴을 조용하게 만났던 강하게 만났던 어떻게 만났던 상관없이 그들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삶은 개차반이야.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열매는 다르게 나타날 수 없어요. 열매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종종 쓰는 예화입니다. 그 금광을 캐러 가던 그 시절에 동부에서 서부로 사람들이 이 황금의 그러한 그 뭐죠? 그걸 캐러 갔잖아요. 황금 시대에. 어느 날 광산에서 이제 막 열심히 그 굴을 파고 있는데 아무리 파도 모든 뭐 산에서 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올라가서 계속 파다가 금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겠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이 금을 가집시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 몰래 와서 이 금을 우리가 다 캐가지고 우리가 팔아서 가집시다. 그리고 나 내려갔는데 그 다음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다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얼굴에 다 나타나니까 저 사람들 금을 발견했구나. 너무 얼굴에 기쁨과 환희가 나타나니까 마을 사람이 모두 다 같이 가자고 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사람은 결코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룩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엄청난 놀랍고 정말로 제한 없고, 여기 보면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날마다 쪼들리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아는 것을 넘어 진리를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속사람을.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이 영적으로 경험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과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 인간의 의식과 신앙의 기초라고 할 만한 어떤 헌신의 중심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을 속사람의 영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로 믿는 지식의 알미입니다. 제가 아까 아는 것으로 그치면 사실은 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지 말씀 자체가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요 머릿속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요, 성령님은 그때마다 그 진리로 그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다시 빚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요 인간의 내면에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어떠한 영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작용하는 것이 베스트,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의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의 지식과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 속사람에게 작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함께 역사하실 때에 그때에 완벽한 거룩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욥기 3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자, 사람의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숨결, 성경에서요 구약에서 특히 숨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루하흐라고 하는데 뭐죠? 이게 루하흐가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그것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또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단단히 붙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3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아주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빈무덤을 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빈무덤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요? 없었어요. 제자들이 다 있었잖아요. 말씀 다 들었고 말씀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안에 있었는데 왜요? 그것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부활의 복음에 그러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민감한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 진리, 이 말씀의 빛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반응합니다. 눈물도 흘리고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경외하기도 하고 감격에 떨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생활하고 행동하는 방식도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마주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사람이 쓴 비유인데 꿀벌의 비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꿀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꿀벌이 꿀을 만들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꿀벌이 꿀을 만들면 그 꿀은 달다. 아시죠? 다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과학자도 꿀벌이 이렇게 꽃에서 이렇게 꽃가루를 통해서 꿀을 만들어냈고 그 꿀은 참 달어. 다 알아요, 우리. 그렇게 꿀벌이 달다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지금 개념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더 쉽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꿀을 찍어서 먹어보는 겁니다. 와, 벌꿀이 다네. 벌꿀이 다네. 먹어보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뭘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남이 얘기하는 것, 과학자가 얘기하는 것, 꿀벌은 꿀을 만들었고 그 꿀은 달어. 과학자, 믿는 권위자가 얘기하니까 그걸 다 많이 듣고 당연히 이론적으로 알죠. 그런데 그렇게 남의 말과 남의 정보를 통해서 믿는 방식으로는 꿀벌이 달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 맛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맛은 언제 느껴요? 찍어 먹을 때 느끼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아무리 앞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성경 말씀, 또 앞에서 설교자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알려준 이 말씀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정보가 풍성하고 좋아도 내가 그 말씀을 찍어 먹지 못하면요, 그냥 개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아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근데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벌꿀이 달다 개념으로만 알고 찍어 먹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은혜로우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거룩함과 은혜로움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지를 우리 속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벌꿀이 달다고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사람은 사방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직접 맛보지 않고서는 그 맛을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요, 우리 모든 같이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보아, 시편에도 맛보아 알으라 그랬잖아요.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꿀벌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꿀벌은 벌꿀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모르면 그냥 뭐 벌꿀만 모르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삶으로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또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삶에 영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텐데 우리가 참 많이 듣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알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지식적인 개념적인 그러한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않아야 된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경험적인 말씀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지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말에 힘이 없습니다. 지식만 전달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더 많은 풍성한 부자이신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그 풍성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내가 이 시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고 경험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조화를 이루어서 내 삶에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거룩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소망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의 사랑을, 주의 거룩하심을,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